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알기를 원한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과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모든 지식 또는 비밀이라든가 이것을 알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오늘날은 옛날보다도 이러한 비밀이라든가 지식을 아는 방법이 많아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지식, 그러한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이죠. 힘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잘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지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조금만 힘을 쓰면은 이야기도 듣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서로 간의 SNS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서로 교환도 하고 서로 알기도 하고 이래 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모아서 하긴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정말 중요한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일반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좋지 못한 그런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힘 있는 사람만 알고 있어요. 위쪽에 있는 사람만 압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줄을 대려고 세상 말로 해서 백을 쓰기 위해서 좋은 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 치는 거죠. 왜? 중요한 것, 진짜 알짜 지식을 알아서 공부하는 사람은, 시험을 치는 사람은 더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더 잘 연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출세를 잘 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잘 알고 더 많이 가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 알려고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다가 줄을 한번 잘못 쓰면은 망합니다. 그냥 이제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이게 세상에 아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 아는 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 불변하게 언제든지 변함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러한 지식, 그러한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는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7절 23절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서 우리는 엉뚱한 곳에 자꾸만 지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비밀,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재물을 다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세상의 지식을 아는 힘, 이거는 오래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던 이 지식, 이 지혜, 이 능력,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알기를 원한다. 성도가 가진 진정한 지식, 진정한 능력, 진정한 풍성함, 진정한 행복,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성도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놀라운 축복, 그 소망을 진짜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같은 동족을 위해서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가?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믿는 것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있다는 소리죠.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신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짐승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똑똑해요.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데는 기가 막힙니다. 법도 이상하게 잘 사용하고 못된 짓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지만은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여서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합니다. 왜 지식이 없는가? 지식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었습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에게도 복을 주고 후손들에게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후손들에게도 복이 약속된 거지요. 그런데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나도 약속한 대로 내 자녀들, 저 후손들도 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침마다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도 드리고 매달 첫째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끊임없이 드리고 금식도 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기도임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을 알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거 뭐 다 알고 있지. 알고 있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다고 하니, 내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고 합니다. 알면서도 안 하니까 죄가 더 크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기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길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서 나도 진정으로 올바르게 알아. 아는 사람이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쁨,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내가 억지로 행복하자, 억지로 나는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자라 인정을 받는, 정말로 영원히 복받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알게 하기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올바르게 진정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럽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에 제가 봤는데 불교에 있던 어떤 유명한 분은 성경을 다 안다고 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쭉 다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쭉 외우는 사람도,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을 봤습니다. 정말로 똑똑해요. 그 하는 분이 그냥 한글로만 외우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으로 쭉 다 외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원어로 외우겠다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살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성도들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있는 장소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장소와 하는 일이 바뀌어야 된다 하니까 다 세상을 때려치우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 이 사실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나니.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이 샘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음과 빛이 아니라 세상을 악취를 풍기고 세상을 썩어가게 만들고 세상에 절망을 두게 하는, 깜깜하게 만드는 앞잡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길 원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어떻게? 마음의 눈을 밝혀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란 소리지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되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특징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고난이 가득 차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의 역사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역시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니까 마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소망인 줄 압니다. 그것도 소망이죠. 왜? 그것도 약속이니까. 온전한 소망은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길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 사라는 경수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되면 돌아오겠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1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그때 어떻게 해줬습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경수가 끊어졌던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으리라. 믿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이 사로잡힐 때는 슬픈 웃음이었지만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기쁨의 웃음입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죠. 그래서 이삭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가 멸망지경에 이르렀고 모든 것이 끝장날 수밖에 없는 절망지경에 이르는데 과연 되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이 생각할 때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서 그 소망,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있는지요? 제대로 알고 있는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18절 말씀 하반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 천국의 기업을 얻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니까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취하여서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에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내게 약속된 소망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도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발부동 침범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바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도 세상의 기업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도 영광의 기업을 위해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오늘도 세상에 취하여 살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실을 똑바로 알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영광된 복을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질 것, 내가 받을 그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고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며 그들 목표로 삼고 산다고 어리석은 소리를 합니다.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영광의 그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헛된 것을 얻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능력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여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는, 방법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그냥 그래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죠. 해결은 안 됐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은 우리가 절대로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달려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능력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빠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이상하게 자꾸만 미신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뭐 대단한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 일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있지 않고 엉뚱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20절로 23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에 오르시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앉히실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금 현대와 미래까지 앞으로도 영원까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합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이 위대하신 능력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건강하게 살려고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볼 때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편에 앉을 그런 능력이 주님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입니다.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 위대한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 사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내가 진정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세상의 것을 알려고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알고 더 우선이 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다 알고 있어도 모든 것이 뒤죽박죽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선순위가 바뀐 곳에는 혼란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앞에 있어야 할 것을 뒷구멍으로 넣어놨는데 그 세상이 혼란이 없겠습니까? 위에 있어야 할 것이 밑에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올바르겠습니까? 올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상하가 구변이 올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 걸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업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아는 것, 이것을 알아야지. 모든 우선순위가 앞으로 갈 때에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행복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라.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한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서 아는 것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것을 아는 것을 제일 앞에 두어 먹든지 마시니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올바른 지식, 올바른 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가장 앞에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의 삶이 정말로 행복이 샘솟아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세상의 행복한 사람으로 진정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소망의 약속을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귀한 위대하신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합력의 서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겨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지사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오직 가장 복된 자가 되고 가장 행복한 자가 되고 가장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